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해야 오는 말도 곱다. 삶 가운데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푸줏간을 하고 있는 돌쇠네 가게에 평소에 좀 입이 거칠다고 소문이 나 있는 혹부리 채노인이 가게에 들어서면서 대뜸 말했습니다. 야, 이 돌쇠놈아, 쇠고기 한 근 내놔봐. 그리고는 쇠고기 한 근 값을 내놓았습니다. 주인 돌쇠는 저울로 쇠고기를 한 근 달아서 포장지에 싸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에서 평소 매너 좋기로 소문이 난 김초시 영감님이 가게에 들어오시면서 점잖게 돌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돌쇠 양반, 잘 있었는감? 쇠고기 한 근만 주시구랴. 그러자 주인 돌쇠가 또 고기 한 근을 달아서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혹부리 영감이 헐깃 쳐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싸준 한 근보다 저 김초시 영감님에게 준 게 이렇게 많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쇠에게 말했어요. 야, 이 돌쇠 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김초시 영감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주인 돌쇠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김초시 노인에게는 양반 돌쇠가 준 한 근이고 최 노인장에게는 돌쇠 놈이 달아준 한 근인데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똑같은 한 근 쇠고기를 사면서도 주인 돌쇠에게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돌쇠가 건네준 한 근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다가는 황금률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만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도 예수님 생각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이 말 속에 성경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이 가르침 속에는 교리적인 것도 그리고 실천 요강적인 것도 다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천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일종의 금기사항들, 이런저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참 많아요.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에서든지 내가 먼저 선을 베풀라. 네가 먼저 착하고 선한 일을 먼저 행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다 너 어때? 우리 반에서도 나한테 친절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나한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무례하게 대하는 친구 있지. 그러면은 평소에 나한테 잘한 친구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 근데 평소에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친구한테는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네가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평소에 나한테 잘못하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친구에게 친절하게 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하면, 평안히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지. 그리고 누가 나를 막 혼내키고 그리고 꾸중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엄마가 아이고 우리 평안이 오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 막 그러면 기분이 좋고, 막 잘못했다고 혼내면 기분 나쁘지. 내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위해 주려고 노력을 하라 라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먼저 잘해주면은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다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막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막 사랑을 하면 그 친구도 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 잘해줄 것 같지. 나한테도 뭐 좋은 거 사주기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해 주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친구가 그걸 알게 돼. 아, 다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친구도 나에게 잘해주기가 어려워. 내가 그 했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아주 무례하게 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너가 먼저 사랑을 해봐. 지금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 다나는 회장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선거를 하면은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를 회장으로 그렇게 뽑아준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내가 그만큼 여러 친구들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학급에 회장이 되고 반장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내가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막 위해 주려고 애쓰면은 친구들이 그걸 다 알아. 아, 다나는 나를 되게 좋아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게 보면은 무엇이든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모든 것, 모든 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은 너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잘해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뭘 자꾸 맛있는 것 사주면은 친구가 그걸 받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야, 내가 자꾸 받아만 먹으니까 좀 미안하다. 나도 나에게 뭘 잘 사주는 다나한테, 아니 우리 평안이한테, 기쁨이한테 나도 뭘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우리 기쁨이가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 기쁨이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성경책의 헬라어 원어로는 보면은 포이에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원래 무슨 의미냐면 행위, 행동, 행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그러니까 대접을 해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주는 행위, 행동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주려고 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박선자 권사님 보면은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그냥 커피 끓이고 뭐 이 빵 같은 거 다가 준비해 놓고 막 주시려고 애를 써. 커피를 주시고 그리고 매실차 한 잔 더 이렇게 막 챙겨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받아 먹을 때마다 참 우리 권사님은 정말 이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 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막 자꾸 주고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쁨이 엄마나 삼촌 할머니가 내게 선물을 주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선물 받으면 기쁘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쁨이나 평안이가 그렇듯이 어른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면 받으면 좋아. 기분이 좋아. 날 좋아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에게 이런 걸 주지. 그렇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래도 나를 좋아한다는. 그래 보면 빵 조각을 하나 주셔도 알밤이 많이 박혀 있는 걸 주시려고 애를 쓰시거든. 예? 이 밤이 박혀 있는 조각을 주시려고 애를 써. 그러면은 그거 한쪽 받아 먹으면서도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도 둘째가라면 서러우시지. 우리 김 권사님도 잘 쓰시는 편이에요. 보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어르신이에요. 보면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애를 써. 나는 여기 앞에 이거 다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세상에 비닐 퍼런 비닐끈으로 이걸 동동 묶어놓은 걸 가져왔어. 내가 딱 보기에도 이 비싼 나무에다가 이 비닐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딱 보고 야, 이건 싸구려처럼 벌써 우리 권사님 얼마나 세련되시냐면 그걸 아시고 다음에 이렇게 파란 리본 천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비끄러매고 리본처럼 이렇게 딱 해놨어. 이게 뭐냐면은 센스,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뭘 하나 갖다 놔도 그냥 이쁘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좋은 걸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평안이 기쁨이 다나 이 다음에 어른 시집 장가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할 때 그냥 싸구려 선물할 거야 아니면 비싼 고급 선물을 할 거야? 비싼 거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지? 왜? 우리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수고를 했는지 아니까 이제 내가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빠 엄마한테 선물을 해도 아주 비싸고 좋은 것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김지연 우리 자매님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 때일수록 다 그런 게 많아. 남편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희망사항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뭘 잘 사다 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은 다나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렇잖아요. 피차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면은 좋은 거야.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희망사항 한번 종이에다 적어봐라. 평안히 내가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적어보면은 많을까 적을까? 많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엄마가 평안이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많을까 적을까? 많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 해주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서로 뭔가 희망하는 거, 원하는 걸 이렇게 채워주고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소위 바램, 희망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놨더라고. 제일 많은 희망상 첫째 뭘까? 다나 뭘 것 같아? 희망상 첫째가 뭐냐면은 남이 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마음에 안 들어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내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사님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이해 좀 우리 딸들이, 우리 자식들이 내 속마음을 좀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세대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이혜성 권사님 생각은 달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희망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나 다 좀 날 위해서 참아주기를 바란다. 참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좀 참고 기다려줬으면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더라는 얘기, 참아줄 줄을 모른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소위 어버이날이 끼어 있는 그런 주간에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대부분이 다 유학을 와 있잖아요. 막 기숙사에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떨어져 사니까 오늘 같은 날이면은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날려라. 오늘 어버이날이 뭐 선물은 못할지라도 그냥 문자 하나 날릴 수는 있지 않을까. 다나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앉아있는 아빠한테 문자 메시지 뭐라고 보냈으면 좋을까? 응? 응? 예? 하트 하트 3개? 맞아. 요새 뭐 그 아이콘 이모티콘 같은 거 그냥 하트 날린다. 좋아. 근데 아빠는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나에게 아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기분이 제일 좋다고 그래. 아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빠를 제일 존경해. 이 말 한마디면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좋다는 거야. 알았어요? 평안히 엄마한테 한번 해봐. 해봐. 기쁨이가 할 거야? 같이 해봐. 엄마 사랑해요. 그렇지. 그러면은 선물 받는 것보다 실은 더 좋아한다. 그런 말들을 해요.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가령 막 부자들이라든지 막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성영민
집사님이 선곡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제로 한 곡들을 오늘 골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 내게는 참 좋은 친구처럼 여겨진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예수님이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창녀, 아니면 그 당시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막 욕을 먹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그들의 친구처럼 되어 주시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만 하더라도 이 여자는 아마 창녀 같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여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이 여자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래.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를, 다른 사람들은 꺼들떠 보지도 않는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사람 대우를 해주고 친절하게 잘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있을 때 찾아갔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점에서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메아리와 같다 그랬어요. 평안히 메아리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아마 야호 그러면 이렇게 저기서 다나가 야호 그러면 야호호호, 이게 메아리인 거야. 메아리. 그러면은 사랑해요, 먼 산을 향해서 사랑해요, 그럼 저쪽에서도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 사랑해요. 난 널 미워해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와? 난 널 미워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은 메아리처럼 나에게 사랑으로 되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은 메아리처럼 미움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내가 평소에 사랑을 했으면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말 있잖아.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되로 드려도 부모님은 나에게 10배로 더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되로 주면 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아버지시다. 에? 우리가 되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셔요?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고. 그리고
너가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풀면은 그것은 곧 내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끼리 잘하면은 결국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다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끼리 그리 사랑을 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는 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내가 먼저 대접을 하게 되면 뭐 외롭다느니 아니면은 내게는 친구가 없다느니 이런 말은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는 친구가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평소에 그만큼 여러 사람에게 잘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